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가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걷는 그 길이 절대 여정 길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냐고 절대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길은 절대 여정일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언약,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게 성취될 것을 믿고 걸어가는 그 길, 우리 인생길을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요셉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고 만난 여러 가지 환난, 기근, 문제, 그 어떤 곳, 어떤 현장도 꿈의 무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광야를 걷는 언약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 여정이 바로 기적의 무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꿈의 무대도 주인공으로 우리가 딱 등장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또 기적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한 번씩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턱하니 힘을 놓을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가 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답을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답을 놓칠 때, 헷갈릴 때, 여기 어디지? 하고 망설여질 때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우리 주일 예배 때 항상 선포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자칫하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로서 오랜 10년간의 그런 20대 때 방황 끝에 이제 30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이제 찾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도 매 순간 흘리면서 항상 그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정말 내 심령 속에 박히고 했는데, 이제 교역자가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성도로서의 그런 예배 자세가 아닌 이제 교역자로서 어떤 예배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신경도 써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부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 주중에는 또 구역 예배까지 계속 일주일 동안 예배 속에서 있는데 종교화된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참 큰일인 것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절대 언약도 알겠고 복음도 있는데 예배가,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진다. 이만큼 참 아쉽고 비참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즉 영과 영이 통하는 시간. 즉 우리는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모습이 아니라 형상 껍데기인 채로,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채로 그렇게 죽은 영이었으나 다시금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다시금 우리는 생명이 된 채로 하나님께 주일날 또는 수요 또 이렇게 새벽 예배로 영과 영이 통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생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이, 내가 바로 소생케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저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지나가고 흘러가는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매번 내 영이 나를 소성케 하셨구나. 진짜 까무러치게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나를 살리셨는데 살아난 이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교화된 예배로 또 그냥 흘러가는 예배로 나의 그런 신앙생활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냐나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말씀 속에서 길을 잠시 헤맸던, 잠시 헷갈렸던, 잠시 놓쳤던, 잠시 주저앉았던 그 길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원단 예배 통해서 계속 이제 주셨던 말씀드리죠. 등과 빛이 필요한 이유는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이 세상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정말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에게 정말 그 권속 아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이에요. 즉 혼돈, 흑암, 공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헤맨 채로, 눈 감은 채로, 소경처럼 계속 더듬더듬 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절대 여정의 발에 등이 되고 가야 하는 그 절대 여정의 끝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 말씀으로 빛으로 계속 우리의 가야 할 그 걸음, 그 길을 비추시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좌우 앞뒤 함께 하셔서 가야 할 그 길을 말씀으로 계속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앞뒤로 비춰지는 그 밝은 길 가운데 헷갈릴 필요가 있습니까? 헤맬 필요가 있을까요? 길이 분명히 밝은데 우리는 정말 공허, 흑암, 혼동 이 세상 가운데서 등을 가진 자고 빛을 가진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길을 찾고 헤맬 필요 없이 분명한 그 길, 분명히 성취되는 그 절대 여정의 그 길을 걷고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자주 표현하시죠. 예배 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증거들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 결국은 나를 위함이 아니냐.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점검케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결국은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을 놓고 기도한다지만 정말 그 응답을 취함으로써 나의 기쁨,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증인으로 섰어. 나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서밋이 되는 거야. 자칫하면 또 성공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우리가 하는 기도 사실상 나를 위한 기도, 언약 붙잡는다고 하지만 내 자녀 그리고 내 가정의 우리 가정의 안위를 위한 그러한 언약 붙잡음이 될 수도 있으나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답니다. 즉 우리가 다른 기도 또 조금 약간 빗나간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땅히 구할 바 무엇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로지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가 계속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딱 만났을 때에 정말 순수하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한 기도가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 보좌를 땡기기도 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 제끼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진짜 힘이 되는 거죠. 전도 선교는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전도 선교는 전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도 선교에 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이 전도 선교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데 이르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전도 선교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 숨쉬는 이유, 밥을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영위에 나가고 누리고 또 이렇게 함께하고 또는 홀로 설 때 모든 것의 이유와 가치와 우선순위는 이 전도 선교에 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원단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첫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만 말하니라. 근데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더니 그 뒤에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선민사상 하나님이 나만 우리만 우리 민족만 우리 가정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그 이스라엘 선민사상을 벗어나서 정말 전도 또 넓게는 선교로 정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전도 선교를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도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진리를 알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내 행복만, 우리 가정의 안위, 또 복음을 누림으로써 그 기쁨, 행복, 응답, 그 모든 것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내지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자꾸 생각이 좁아질 수 있어요. 복음은 운동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자꾸 튀어나가려고 해요. 가두려고 하면 정체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현장, 사건 일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만난 사람, 탐탁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인으로 그 현장 가운데 절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이 복음을 말하게 없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꾸 이 복음이 뻗어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가는 길 분명한 길이다. 절대 여정의 그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꿈의 무대이며 기적의 여정 우리가 가는 것이 광야로서의 어렵고 고난이고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여정 가운데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힘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호남세기 후대복음을 위하여서 1, 2 운동을 위하여서 미디어 선교와 천명기업 그리고 전도지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